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였는지를 알게 하여 주는 소중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의 능력과 또 경험과 경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드러나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기 위한 그 바울의 의도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유익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있고 탁월한 말로 전할 수 있고 감동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심정을 제가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수려한 말로 탁월한 말씀으로 전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눌하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심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의 탁월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일한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능력을 가지고 강권하는 말은 다 언제 했냐면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늘 연약한 자의 모습 같고 부족해서 내가 좀 도와주고 밥 좀 사주고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정말 바울이 원했던 바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소욕이 다 잠재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것이 드러나는 그 날 것들이 다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드러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십자가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일을 그들이 문 닫고 기다려요.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바뀝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기도가 방언 기도가 임하고, 또 머리에 불의 혀 같은 형상들이 성령의 인치심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술 취한 자 같았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각자의 난곳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버겁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면 내가 변화되어져요. 맥체인 성경 본문을 읽다가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계속 성령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민수기에 그들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지도자를 비방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붙잡고 비방하게 되면 누가 손해냐 하면 지도자 잃은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방하기보다는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제 연약함이 많으니까 저를 너무 비방하지 마시고 중보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이 오늘 본문에, 맥체인 본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만큼은 모세가 잘못했다 그래야 할 상황이에요.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온 집에,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금.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병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났는데 딱 7일 동안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불결한 자를 그 진에 드릴 때도 7일 동안 진 밖에 뒀다가 데려오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 지도자를 비방했던 그 미리암을 고쳐주시면서 그를 적어도 7일 동안은 문둥병에 가둬두겠다고. 그걸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향하여, 그 누구를 향하여, 또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지도자를 향하여 밤에라도 침실에라도 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수 없으셨어요. 그 분명히 허물이 있는데도.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고쳐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그 사건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백성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거역하는 그들을, 이때는 모세가 불평을 해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 사람들 못 데리고 가겠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온 지면에 충성한 자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 70인의 장로를 세우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70명의 장로에게, 족장들의 지도자들에게. 근데 그 족장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도 성령이 임했어요.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저거 막아야 되지 않냐고.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야고보가 불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좀 자기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저들의 입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모세에게 얘기할 때 모세가 이 대답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라고.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꼭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그 성령의 임재함을 받기를 갈망했던 모세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나고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고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나를 반역하는 사람 밉잖아요. 내 말 안 듣고 나를 비방하고. 근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좀 부어달라고.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비밀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면 몰라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내게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성령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음 전도가 그대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교회가 저절로 세워집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고 탐욕과 시기와 음란함과 자기 자랑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정결해지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가 간절히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그의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연약한데 성령의 은사가 넘쳐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섬길 때에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기를 구했노라고. 그것이 바울이 간절히 원하던 바예요.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그렇게 소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냐 하면요, 우리의 죄가 그 성령의 불을 꺼요. 우리의 거역이, 우리의 교만함이 성령의 역사를 다 가로막아요. 나의 열심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까를 구하십시오. 기도 모임을 하면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경험되어지잖아요. 교회의 어떤 일을, 우리가 선교적인 일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자꾸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경험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절로 막 일이 되어져요. 닫힌 문이 막 열리고 없던 하늘의 곳간이 막 열려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함이 누려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탐욕에 가득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성령 주시는 거였어요. 모세의 시대의 광야에서도 그 모세가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참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것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은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던 비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입니다. 5절까지 읽으면서 이어갈게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가 3번 나오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건 십자가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한 온전한 자들을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장성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 자들은 다 어떠한 자들이냐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유식을 먹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달콤한 것만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좀 씁니다. 입에 단단합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부드럽고 맛있고 달콤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다 달콤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지혜,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좀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엿장수가 애들은 가라 그래요. 어른하고 얘기해서 그 뭔가 팔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지혜도 온전한 자, 장성한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다 믿음의 장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이해하게 하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이 땅에서 성령의 비밀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나이는 많은데 직분은 큰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안타까워해요, 저는. 그래서 좀 단단한 음식 먹자고, 이제 내 마음 기쁜 것, 내 마음 위로하고 이런 음식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프거든요. 지금 연약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음식이 필요하지만 이제 허리를 졸라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더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자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장성한 자의 지혜는 성령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린 사람이 누구냐면 세월이 얼마 안 된 어린아이가, 나이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힘, 나의 육신의 힘,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기쁘게 더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함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비밀을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